여러분 혹시 이 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가톨릭에서 개신교회가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개신교 개혁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질될 수 있고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고,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씩 오차가 나거나 틀려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눈치채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오차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장간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하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말바구 하나 주면서 이 모양 그대로 3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그 명령을 붙잡아서 열심히 쉬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300개 만들어 놨는데 300개도 더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죠. 주인이 어느 날 돌아와서 그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인에게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고 주인이 기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종이 만들어 놓은 모양이 말바구과는 전혀 다른 모양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주인이 종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고.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준 모형을 번떠서 하나 만들고, 첫 번째 만든 것을 번떠서 또 하나를 만들고, 두 번째 번떠서 만든 것을 가지고 세 번째로 네 번째에서 300개에 넘는 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준 모형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매번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것에서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오차가 처음에는 조금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오차를 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안 만들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일을 안 한만 못하게 되어버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드리죠. 그런데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드린 예배에 있어서 조금만 변한다면, 잘못된 것들이 있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크게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뭐 별 다를 게 없다, 나는 뭐 다른 것이 없다, 내가 드린 예배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씩 잘못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1년에 1%씩 잘못되면 10년이 되면 몇 퍼센트나 잘못될까? 10%죠. 그럼 1년에 1%씩 50%가 잘못되면요, 절반이 넘는 게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이서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번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화해서 달라진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이죠. 우리가 갈라디아 하면은 어떠한 지역을 가리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지도를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이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이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의 그 전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서서히 변질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물들어 있는 율법주의가 복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을 한 후에 다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 구절의 핵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자유와 종의 멍에라는 단어가 대조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유가 있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당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특징은 얽매여서 자유가 없는 것이 종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종 스스로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 종의 특징이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물리적인 종으로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어딘가에 묶여 있고 어딘가에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형벌은 무엇일까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것이겠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속박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에 쪼들리죠. 여러분, 빚쟁이에게 괴롭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또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되고 제한당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무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못하는 게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글을 모르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글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법을 모른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어떠할까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셔보셨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건데, 외국에 가면은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걱정입니다. 어떤 걸 시켜야, 잘 시켜야 잘 먹을 텐데, 되게 친절한 식당 같은 경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키면 되는데, 어떤 식당을 가면은 그림이 아니라 글자만 적혀진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글자를 몰라요. 그러면 대충 그냥 시켜봅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면 못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경우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길도 모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이드만 쫓아다니면서 가이드를 붙잡고 그가 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모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요. 일적인 억압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뭔가 과거에 실패하거나 상처의 트라우마에 매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발목 잡혀지고 넘어지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때로는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쾌락과 즐기는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복수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마지막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속박된 노예, 종된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몸과 같은 것이죠. 내 의지로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 속에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몸,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노비들이 열심히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이 그 노비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죠. 여러분 여기서 추노에서 추자가 어떤 추자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쫓아갈 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쫓아갈 추가 아닙니다. 밀추를 씁니다. 단순히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비를 붙잡아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 자리로 다시 밀어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추노라는 것이죠. 다시 정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두려운 것인가요? 종들에게서 자유를 얻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놓아주지 않는 이상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도망간 노비를 다시 붙잡아서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주시고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1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유를 얻어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함을 얻으면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얻지 못했던 자유를 얻고 보니까 이제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억압되었겠습니까? 내가 종에서만 벗어나면 이것도 해보리라 저것도 해보리라 많이 생각했겠죠. 여러분 미성년자들이 성년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뭘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먹겠죠, 그렇죠? 민증을 탁 들이대면서 술을 사겠죠. 담배도 사겠죠. 또 어떻습니까? 외박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성인이니까 할 수 있다, 그런 거겠죠. 여러분 군인의 신분을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실컷 잡니다, 그렇죠? 때로는 먹지 못한 것들 실컷 먹기도 하고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막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죠. 건강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면 어떨까요? 못 먹었던 거 먹어보기도 하고, 이제는 뭐 술 한잔 해도 되겠지, 아니면 이제는 건강을 열심히 운동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그게 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종에 빠지게 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복된 자유가 아니라 나를 더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자유 때문에 더 빨리 망합니다. 더 죄를 짓게 됩니다. 더 영적으로 넘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가 방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더 특이한 자유함 얻은 자들의 극단이 있습니다. 아까 자유함 얻은 자들이 방종함으로 나간다고 했다면 이제 또 다른 자들이 있거든요. 방종함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는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 내 입으로는 안 되니까 스스로 어떠한 제도들을 만들고 그 제도의 속에 스스로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느니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어떤 제도나 종교 시스템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죄 짓는 것으로부터 구호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천만 성금할게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할게요.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 소원을 왜 했는지, 소원을 지키지 못하면서 막 자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죄책감을 느낍니다. 은혜 받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하고 다짐하고 정해놓죠. 그런데 그것을 또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죄인처럼 자책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은 자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선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다시 그것을 어떠한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율법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종교의 규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을 내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자기 가시가 되고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교회들이 제자 훈련 시키죠. 그런데 이게 이러한 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제자 훈련 몇 기라고, 내가 제자 훈련 할 때보다 다 받았고, 내가 처음 할 때부터 했고, 나는 몇 기라고. 이 제자 훈련 받은 것이 또 하나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 자기처럼 종교 교율과 시스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무섭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도덕적 폐기론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배 그냥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남은 시간은 내가 그냥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율법주의라는 종교 시스템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가두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런 자들은 결국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방 땅에서 죄짓고 죄에 놓였던 자들을 기껏 죄의 종살에서 벗어나게 했더니 자유롭게 했는데, 율법주의자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8일 만에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부모가 할례시켜버리죠.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오며 살아왔죠.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너 진짜 구원을 받았냐고, 너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맞냐고,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들은
말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면서 할례주의자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할례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이 할례주의자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음식이나 의식법 몇 가지만 지킬 뿐 율법 전체를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는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냐고. 근데 너희들은 다 지키지 않지 않냐고 이렇게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약점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섭게 공격하죠.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 말씀은 그 김 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아니면은 이 권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어디 있나 하면서 막 찾아보면서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할례주의자도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어떠한 자가 정말 구원을 받는 자이고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할례, 무할례, 율법을 얼마나 준수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디에 꽂히십니까?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꽂히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가 꽂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것만 따지게 되면 그 신앙은 망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 이전에 죄와 정욕의 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더 잘 믿어보겠다고 율법주의 종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극단을 늘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잘 균형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남용해서 영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복음을 따라 잘 살아보겠다고 엄격하고 경직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함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유는 양심을 따라 살 자유이고 죄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선을 행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유이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잊지 말라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주의를 빼먹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들어봤죠.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주의를 빼먹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는 하는데 못하는 저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는지, 연약한 지체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들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자유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확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동산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동산교회의 성도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